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다른 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백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 가운데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7절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여러분, 이 내 아버지요 라고 하는데 참 아브라함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내 아버지요 하는 그 말에 내 아들아 하고 대답을 해줘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대답한 말이 뭐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고백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 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련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이를 딱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모양만 취한 것일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아이를 나무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흉내만 낸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그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급히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그리고 나서 숫양 하나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일이 끝났으면 이제 연단 끝 하고 이제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다 됐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이제 돌아가라고 해도 될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번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번제를. 13절에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수양을 보았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숫양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숫양을 번제의 제물로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번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번제는 반드시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하나 준비시켜 놓으시면서 번제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마음 보았어. 너가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 심지어 네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보다 나를 더 존중히 여기고 나에게 가치를 두고 내게 우선순위를 두고 너가 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봤어. 그러니까 이젠 다 됐으니까 돌아가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제물을 하나 준비하여 두시고,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어떤 과학의 지식이라든가 인생의 지혜, 교훈,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씨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관계 속에서 낳은 이삭이 약속의 씨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의 씨앗의 실체는 아닌 거예요. 이삭이 약속의 씨,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 이것을 오게 하는 통로로서 존재하는 아브라함의 씨로서는 맞지만 그것의 최종적인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최종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시게 될 약속의 씨를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는 것은 이삭이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알려주는 게 뭐냐?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 알려주시는 게 뭐냐? 그거는 이삭이 놓인 상황이 곧 누가 놓인 상황이냐? 우리 인생이 놓인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번제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제물이 아니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삭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누가 경험하고 있는 운명과 같아요?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 인간이 놓여 있는 인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림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대신 죽어줘야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삭이 그러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제물을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여기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뭘 준비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마련해 놓으시느냐 이거죠. 약속의 실체로서 인류의 죄에서 구원시킬 만한 한 재물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번제의 양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들을 보다 분명하게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더 설명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한 뜻을 알리시는 것을 기뻐하셨죠. 자,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뭘 건축했다고요?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도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놓여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덧붙여 설명하기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들어서 칼을 들게 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죽였다가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오르난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땅을 나에게 파시오. 그래가지고 600세겔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 부지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히 여기시고 모든 진노를 다 제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이 곧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곳이 곧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뭐가 들어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역대하 3장 1절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마련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뭐 하신 곳이라고요? 마련해 주신 곳, 준비해 주신 곳.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부지도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우리가 읽고 있는
8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준비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욱더 분명하게 역사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누구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예?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가 성경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한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실체인 거예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부터 꾸준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더 분명하게 그분을 계시하여 주셔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였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줬던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그 성과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삭이 얻었던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삭이 얻었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꾸준히 준비하시고 마련하시는 이 역사적 행위를, 구원의 행위를 역사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난 바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이 나무에 올려져 가지고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그 행위 자체도 결국 누구를 위한 일들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드라마, 그 각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없이 오래전부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감동도 안 오시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이 한 시대 살다가 그냥 죽으면 이름도 빚도 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채 잊혀져갈 우리 사람인 모습 아닙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니에요? 먼지로 구성된 존재.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놓으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삭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순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하니까 한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봉사하고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누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헌신과 그 순종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초반에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면 지금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같이 행하여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 독자까지 바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로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도 또 그 마지막으로 오는 실체를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래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해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여러분, 자, 맨 앞에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너가 이같이 행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내용,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나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행함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누린 것인가? 예? 행함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복을 누린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한번 가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바치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여러분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로 가서 보세요. 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신뢰를 또 들어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그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줬어요. 지금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그 행함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뭐죠? 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만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만 봐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21절에서부터 2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읽지 않았던 두 구절이 있어요. 그 두 구절이 뭐냐면 22절, 23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무엇과 함께 움직인다고요? 행함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온전해져요? 나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어느 성경을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요?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진 행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참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참된 순종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앞에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겨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함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15장에서요. 그때 할례를 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삭을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5장에서 여러 장수를 거쳐서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순종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과 그 어떤 정신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생명력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확인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으시다면 참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고 의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기초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경적이고 정말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석을 두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내용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건강한 교회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